자, 그 다음에 또 6장을 가볼 건데요. 자, 6장 22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자, 6장 22절. 자, 이때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본질을 이야기하시죠. 15절도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거 오병이어 사건 이후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데요.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갔을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떠나간 이유가요. 이들이 이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어려움과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나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들은 땅의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예수를 임금으로 맞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예루살렘을 위한 왕이 아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위한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셨다면 그분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26절이죠. 나를 찾는 것은 인자를 믿기 위함, 인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라. 또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돈 벌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 돈이 무엇이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돈이 무엇이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참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또 이해 못할 말. 그들이 이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해하는 게 또 달라요. 그래요? 영원히 배 안 고픈 떡이 있다는 거죠? 그 떡 주세요. 지금 또 대화 채널이 맞질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에 대해 해당하는 동사가 앞에 있는 나를 믿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거는 좀 저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꼭 뭔가를 먹어야지 영생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집단이 있죠. 제가 꿈속에서 좀 황당한 꿈인데요. 제가 꿈속에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꾼 꿈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가 물어봤죠. 당신 왜 그러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그 장시성을 가진 여자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지 사장이다. 내가 사실 모든 걸 주동했다. 근데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요. 그렇다면 이 일이 전부 다 꾸며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제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다면 당신들 때문에 이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신자들을 설득시킬 테니 당신은 회개하고 뒤로 빠져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했나 안 했나 거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거기까지 꾸고는 잠을 깼어요. 희한한 꿈이죠. 꿈속에서 총회장을 다 만나고.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대요. 죽을까봐. 너무 많이 속여놨잖아. 어저께 그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물어봐가지고 그런 꿈을 꿨나. 자, 그래서 35절에 나를 믿는 것이 곧 마시는 것이다 라는 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 지금 예수님이 어떤 떡을 먹으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뭘 마시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수준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 사이비가.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라는 말을 만나를 빗대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데, 이 영적 만나를 먹어라. 그럼 그 영적 만나가 뭔데요? 바로 나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당황하는 거죠. 그럼 나를 믿는 것이 영적 만나를 먹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 그 모세가 준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게 원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왜 믿지 않느냐? 37절 보니까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또 지금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또 얽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내게로 온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 부활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인자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했던 건데, 지금 이 자기 원래 선민이라고 하던 자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생이 아니라 육의 생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떡이 있나요?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지금 또 체언널이 안 맞고 있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나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또 믿는다가 또 나오죠. 47절에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계속 어려운 소리가 걔네들한테 나아가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얘네들의 그 사고가 먹고 마시는 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꽂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먹다 마시다라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임을 알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는 자의 안에 나도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를 통하여 살리라 라는 이야기가 원래의 의미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거거든요 원래 의미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를 믿다. 어떠한 존재로서 그를 믿느냐? 우리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혹은 세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존재로서의 메시아, 죽음을 이긴 메시아로서 믿는 것이냐가 지금 좀 다르거든요. 이미 이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라는 존재로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육의 문제들은 이미 초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은 시작일 뿐 영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를 믿게 되겠지, 이 육신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 얼마 버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자느냐,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입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육신적인 문제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예수로서 인식할 수 없겠죠. 예수를 예수로서 인식한다. 지금 또 제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지금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의 예수예요. 근데 육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식의 전환이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 감추어진 이 신성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의 초점은 육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껍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겉껍데기가 일으키시는 사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초점이 맞출 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데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사에는 사람들이 꽂히질 않고, 예수를 찾으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믿기 위함이 아니라 떡 찾고 있구나. 지금 너희는 나를 ATM 정도로만 보고 있구나. 고장난 ATM 툴툴툴툴 하고 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에만 문제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 잘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에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모를 이야기가 나왔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말이며 곧 영생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 중에 수군거렸다 그러거든요. 난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제자라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육신적인 예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로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로서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너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육신적인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한 자라면 누구든 내게로 올 수 없다 했노라.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즉 육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자들은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 줄 아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또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수요일날 했던 설교 중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실현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선택되어진 것이 땅에서는 떠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고 땅에선 실현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12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킴이라.